사람의 감정은 참 이상합니다. 슬픈 감정이든지 기쁜 감정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줄어들어서 결국은 잊혀지고 맙니다. 욕심 같아서는 슬픈 감정은 빨리 제거되고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기쁜 감정은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항상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뻤던 그 감정도 며칠이 지나면 줄어들고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만약 슬픈 감정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슬픈 감정에 쌓여서 계속 지속이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슬픈 감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참 불행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망각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슬픈 감정이 사라지지 않고 망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참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런 것들을 빨리 잊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도록 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 장치가 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망각을 자주 한다, 그래서 뭐 치매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 망각은 치매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치매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면 또 치매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기쁜 감정은 어떨까요?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이게 사라질까요? 이거 계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역시 사라집니다. 제가 이 기쁜 감정을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호주에 와서 에핑에 있는 엠마우스 바이블 칼리지 다닐 때 이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그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잡을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스트우드에 사시는 메리 할머님을 저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 할머님을 이제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뭘 하느냐면 그 집에, 이스트우드에 있는데 집에 가드닝을 해달라는 거예요. 가드닝을 2시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날 제가 가드닝을 그 메리 할머님 댁에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가서 이제 열심히 가드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드닝을 하는데 중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러 이제 들어가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시킬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빵도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면서 천천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분 대화를 하고 또 갔습니다. 일하러. 또 일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는 뭐 다과를 준비했다고 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인데 2번이나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불렀는데 같이 이제 또 대화하고, 결국은 일한 시간은 1시간이 좀 못 됐습니다. 1시간이 못 됐는데 이제 내가 다 끝났으니까 그만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1시간을 못 했는데 100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속 했는데 그 감정이 별로 없어요. 기쁜 감정이 없고, 사실 계속적으로 1시간도 못 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잖아요. 1시간도 못 했는데 100불씩 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하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 기쁜 감정도 있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덤해지는 거죠. 당연하게 이제 받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근데 메리 할머님이 그걸 아셨는지 100% 올려주시는 거예요. 50%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150불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1시간을 못 하는데 50불 때문에 또 기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50불 때문에 또 다시 그 기쁜 감정이 확 올라오면서 감사하는 감정이 또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150불 받으면서 계속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그런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1시간도 못 했는데 100불 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 못 했는데 150불을 주시는데도 또 감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200불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200불 받고 1시간도 못 하면서 200불을 받으면서 꽤 오랫동안 그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리 할머님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타임이 되면 카드에다가 100불이나 200불 넣어가지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아이들 뭐라도 좀 사주라고. 이렇게 이런 관계를 계속 맺으면서 지내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을 겁니다. 그 에핑에 있는 너싱홈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도 잘 못 알아보면서 계시더라고요. 참 서글펐습니다. 지금쯤은 아마 소천하셨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감정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감정이 슬픈 감정이든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든 감사하는 감정이든 어떤 감정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가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의 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떠가는 구름만 봐도 하나님 막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굉장한 감사가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주는 하나님 감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잊혀진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공기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그걸 들이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하듯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보면 사람을 만나는 거라든지 또한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피할 길을 주신다든지 우리가 아팠을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든지 이런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를, 수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과 단절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단절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의 아픔을 우리가 고스란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처절한지를 경험했었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본문은 지금 다윗이 기록한 건데,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통해서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픔은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었고, 그 아픔이 가장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단절된 다윗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10절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단절된 아픔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무엇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칼이. 칼이 그 집에, 다윗의 가문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 일들이,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다 적어왔는데, 저 일이 실질적으로 다윗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살인사건이 그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대가가 어떤 건지를 지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또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1절에서 두 번째가 나옵니다. 저기는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다윗 생에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과 단절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51장, 시편 51장에 그 다윗의 죄는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햇사람이 이방 민족인데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충성된 장교를 죽이기 위해서 맨 앞장 세워서 가게 하고 다른 사람 쏙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다윗이 꾀를 부려서 계략을 펴서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 죄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많은 죄를 짓게 있습니다. 이 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해도 처음부터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하고 비유를 하자 거기서 거꾸로 줍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삶,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그 이후의 다윗의 삶은 참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저렇게 백주에 아내들이 쳐들죠. 처가 동침을 당하는 그런 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단절이 되고 그 단절을 통해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아픔이 바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다윗이 생생하게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함부로 지을 게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생하게 지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슬픔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입성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우리는 어떤 죄든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빨리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죄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아픔을 처참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은 이 아픔을 겪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단절을 회복할 수 있었는가? 그 본문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이루어졌다면 10절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면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너무 많이 쉽게 짓는다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정한 마음이라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을 너무 쉽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면 매 순간마다 죄악이 득실거리는 곳에 가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이기고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악을 극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들지 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다스릴 때 가능합니다. 그게 정한 마음 창조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정직이란 말은 조금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보면은 좀 잘 돼 있고 어떤 영어 성경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견고한 마음을 뜻합니다. 견고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잖아요. 내주하셨는데 성령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마음, 성령님께서 다스려준 마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래야지 문맥이 맞잖아요. 성령님께서 한 번만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다스려달라는 다윗의 지금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기 지금 새롭게 해달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중수하다, 건물을 중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허물어진 건물을 다시 중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지금 다윗이 허물어진 그 마음을, 죄로 허물어진 그 마음을 다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그 다스려 주신 것이 그냥 순간만 다스린 게 아니라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주 짓는 분들은 이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세 가지가 인생에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 큰 아픔을 겪고 나서 다시는 이런 하나님과 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견고하게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또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굉장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1절 말씀을 보고 굉장히 이 성경 말씀 세우는데 혼선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서 쫓겨난다. 주의 성령을 거둔다.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구약적인 배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에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비근한 일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맨 처음 하나님께 기름을 붓고 실질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예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성령님이 떠납니다. 구약에는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와서 만나주시고 또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신약은 어떤 거냐면 새로운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 새로운 약속을 성취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완성을 이룬 겁니다. 구약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왔다가 떠나고 하나님도 왔다가 만나고 또 가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떠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혼선을 빚습니다. 그 말씀을 확증을 하셔야 되겠죠. 떠나지 않는 것. 신약 시대에는 다르다는 것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은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힘으로 믿지 못한다 그랬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 가능합니다. 지금 저기 다윗도 지금 성령님의 거주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그 마음을 정화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거주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다른 개혁주의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개혁주의 신학을 해야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성령님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영원토록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도 그 후반절에 보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주의 성령을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은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주의 성령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신약시대는.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저 구원의 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완성된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다윗은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떠나지 않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지 않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령 지배를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옳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을 통해서 굉장한 처참한 처절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나를 쫓아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이 다윗이 가장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50% 내가 지배하면 성령님은 50%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80%를 지배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80%를 주장하면 성령님은 20%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삶이 내가 주인 생활하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프로테지가 얼만가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삶, 성령님을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내가 몇 프로를 살아가는가? 한번 여러분이 조용하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지 않고 많은 성령이 근심하게 할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단절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대가가, 범죄에 대한 대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대가를 이 세상에 치르지 않게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라는 영원한 그 죄의 대가에 처참한 대가를 받고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생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인물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 보면 가인과 아벨. 그 후손들이 계속 갈라져서 또 그 후손에서 또 갈라지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계속적으로 갈라집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도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서는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야곱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단 그 줄기에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것은 영원토록 그런 게 아니죠.
이 성경에서 용어에 보면 단절된 삶과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삶. 우리 여기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람은 두 사람 인물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보십시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동행합니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유일하게 노아 홍수에서 생존한 인물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노아의 그 인물을 통해서 그 가족이 함께 노아를 통해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동행을 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약 시대에도 많은 동행했다는 인물은 없지만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한 그 삶, 그 삶을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빨리 극복하시고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단절된 영원한 단절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단절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단절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절된 삶을 통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심은 대로 거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얼마만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잘 검토하시고 체킹하셔서 그 단절된 삶을 하나하나 없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가셔야 합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46편 1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저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라는 것을 동행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단절하지 않고 동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피난처가 되셔서 모든 피할 것을 피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무슨 일을 만나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